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뒤앞께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어떻게 다른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서 말해줬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 불행하게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고급스러운 즐거움이든 저급스러운 즐거움이든 이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대자연의 별들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별이 반짝이면서 보였던 시간이 언제인가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예전에 2002년에 선교여행 갔었던 아프리카 케냐라고 하는 나라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그곳에 가니까 반대적으로 가장 반짝반짝이는 별들을 제 눈에 많이 담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늘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밝은 불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그 대상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죄의 모습들을 자기에게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악된 열거된 목록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죄인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인류의 무능함에 대해서 전해줬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불빛들이 하나둘 다 꺼져가는 것만 같아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빛의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서 있는 문단을 잘 이해할 때 비로소 정리가 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앞선 로마서 4장을 쓰면서 신앙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15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는 애굽 사람으로 종되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그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가정에 일어나는 불화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폭풍의 기운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 싸움에서 싸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이만큼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 대가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99세의 나이가 된 아브라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13년 정도의 시간을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됐어요. 굉장히 힘들고 눈치가 굉장히 보이는 힘겨운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그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자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어주셨어요. 먼저는 99세가 된 그를 비롯해서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태의 능력이 상실되었던 사라로 하여금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는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삭이에요. 자, 여러분, 이삭인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을 수 없었던 한 가정의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는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 안에 죄가 참 많은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그의 늘 고민이었어요. 왜? 자기는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시를 통해서 얼마나 그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는 이 문제를 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구절을 고백하기에 앞서서 선포한 결론 맺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앞구절인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바울이요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한 문구이기도 해요.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죄를 이렇게 가려 주실 때에 비로소 이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실제로 다윗은 장인어른의 시기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10년 가까이 겪어야 됐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받아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됐습니다. 가족들이 잡혀간 것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따르던 부하들이 역으로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끔이 아니라 삶 자체가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고백한 말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면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고 그 신앙의 참됨 또한 가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의 가치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미국의 국민들이 사랑하는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공황 시대 때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고가 오니까 이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새벽같이 매일 인력시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구하러 나왔고 당연히 일자리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아무리 일찍 나와도 사람들이 벌써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고 생겨나는 일자리는 몇 개뿐인 거예요. 며칠간 허탕을 친 호퍼는 이 사람을 뽑아서 가는 기준이 뭔가 너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갖고 나도 좀 뽑혀서 일 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청 막 호들갑을 떨어요.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막 손도 들어보고 움직여도 보고 막 합니다. 또 하루는 막 화도 내봐요. 왜 나 일 안 시켜주냐고. 나 일하고 싶은데 막 화도 내보고, 또 하루는 슬픈 표정을 짓고 앉았어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또 하루는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맨 앞줄에 가서 기다려도 봤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루는
뭐 안 되는 거 웃어나 보자 해가지고 아침부터 쉴없이 웃으면서 뭐 이런 언저런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있었대요. 자,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페인트 칠할 사람 2명 구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기 웃고 있는 사람 나와요, 나와. 봤더니 자기 자신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웃고 있었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넘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환난의 시간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요, 탁상 공론도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그 시대의 가장 참혹한 형벌 도구였어요. 십자가형은 최대한 죽지 않게 인간의 정신적인 한계를 체감시키고 숨을 끊어내는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어요. 현대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가까운 정도로 기절했다가 깼다가를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에 피를 비롯해서 맞은 상처에서 골마 터진 진물 그리고 고름이 흘러나와서 악취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구역질나는 형벌이라고 묘사하면서 십자가는 로마 시민의 시야는 물론 생각에서조차 지워버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나 자유민이 된 사람은 당시 십자가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그래서 훗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 그 시민권이 없었던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끔찍한 처형 도구인 십자가가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와 가정에 세워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여잡거나 바라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깊이 누릴 수 있는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울의 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남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조용법의 말씀이에요.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오신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요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처음으로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이 굉장히 낯선 일이었어요. 그들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이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눈만 뜨면 그들은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가지고 10일 동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새로운 삶의 분기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남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의 원수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 사울이라고도 불리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임하셨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의 눈이 멀어요. 눈은 떴는데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행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지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가서 기도해 주는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날의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성경이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성령 하나님을 모신 덕분에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겨누던 칼날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겨누어진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신서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가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했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주의를 기울이신 분들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6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함의 기회를 받은 장본인이었어요. 즉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일 때문에 생겨난 모든 고난과 환난의 때에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주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맛본 그였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우코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이 말은 원래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은 자랑할 만한 즐거움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요즘 무엇을 자랑해 보셨나요? 아, 나 성경 공부방 다 끝났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은 즐거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집을 살 때, 또 좋은 학교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막 대놓고 자랑하며 즐거워합니다. 또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내심 기대하며 기다리기도 해요. 근데 이것들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즉 언젠가는 아무리 즐거웠던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일은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빼앗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맹수들이 가장 사냥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가젤의 기본적인 달리기 속도가 이 맹수들의 속도와 굉장히 비슷해서 일단 추격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 가젤들은요, 맹수들을 보면 무작정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맹수들의 추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먼저 맹수가 쫓아오면 가젤들 중에서 나름 속도가 가장 빠른 가젤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먼저 그 앞에 딱 가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막 지그재그로 도망 다니니까 그 맹수가 쫓아가는 동안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맹수가 눈앞에 있어도요, 제자리에서 깡충거리면서 막 약을 바싹바싹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잡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잡으려고 딱 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옆에 가젤이 또 껑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저거야? 하면서 막 갈팡질팡 하다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야생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가젤을 사냥하는 맹수는 더 사나운 맹수가 아니라 처음에 정한 표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맹수가 가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이 회복되고 정말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